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교회 안에는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교인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은요,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온 거예요. 예. 왜 왔을까요? 근데 이제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네. 그래서 순종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뭐가 약하냐면 실행 능력이 약해요. 예.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금요 찬양할 때 박지성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 이상한 것 같다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안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또 누가 있냐면 실행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해요. 실현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교인인지 이걸 잘 봐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무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왔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 사역을 예수님은 같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좀 그런 제가 싫어하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무슨 교회냐면 제자교회. 왜냐하면 그거는 사역을 반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야 돼요. 제자만 있으면 안 돼요. 무리가 와서 구원받고 그 중에 또 제자가 또 세워져서 또 복음도 하고 이게 함께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했어요. 무리 사역, 돌아다니면서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말씀도 강론해주고 이렇게 오병이엇 기적도 보여주고 하면서 무리들도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제자와 함께 또 제자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등하시하면 안 됩니다. 무리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제자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자만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제자밖에 없어요. 반대로 무리만 사역하면 그 교회는 무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처음에 예수를 믿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귀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또 정신병이 걸렸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깨졌거나, 뭐 이러면서 뭔가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예수 믿으면 해결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교회 오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사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랩런트들 있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예.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아이들이 결단을 하죠. 이제 더 이상은 교회 안 갈 거야. 아니면 이제 교회 갈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왔거나 아니면 사람 따라 왔거나 어쨌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불행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영적 문제 있고 너무 힘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육신적인 사고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죽으니까 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나와 똑같은 문제가 또 후대에게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왔고 부인 따라왔고 엄마 따라왔지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아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무리들이 이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구나. 나는 나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제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보니까 제자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성교국에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제자는 그냥 태어난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고. 복음을 전해보고 반응을 보면 안다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받고 완전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서 끝까지 쫓아온다고. 근데 무리는 그냥 무리라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만나지만 이렇게 끝까지 동참하지는 않고 자기 생활 속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서 또 제자로 우리를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제자의 언약 두 가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딱 그래요. 십자가 그거 지지 마시라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짜 이게 생명이죠. 예. 그래서 진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교회의 방향에 함께 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순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대요. 이에 12를 세우사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과정에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사람들이 또 제자의 응답이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가 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우리가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리의 교인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성도, 성령 충만한 제자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구나. 그것이 교회의 응답이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또 그 생명 살리는 제자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 귀신도 쫓아주고 흑암도 쫓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자의 메시지를 준비하면 제자를 만나게 되고 불신자의 메시지를 준비하면 쉽게 해서 영접 메시지요.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면 영접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 제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불행을 갖다 준 흑암의 권세도 깨트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